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무리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열왕기하 9장이 되면서 이제 아합 집안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과 요람의 심판은 특별히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에서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길르앗의 고지대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왜 중요하냐면 남북을 연결하는 그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북쪽으로는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으로 바로 갈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에시온게벨 그 항구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람과 계속 싸웠는데 그 아합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므리 때는 베나닷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 아합의 아버지가 뺏어 왔다가 그 아합의 아버지 때에 그 베나닷 1세에게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빼앗겼다가 그 아들 아합 시대에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환하는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4절에 요람이 그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차지한 거예요. 다시 탈환을 했었는데 그 아합의 아들 요람도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여전히 전장에 남아 있었고, 요람의 그 증세가 좀 심해서 치료차 큰 성, 주변에서도 큰 성 이스라엘로 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서 이 영모를 예후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합 집안을 이제 그 심판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모는 잠시 왕이 치료차 전장을 비웠을 때 전장에 있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다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인간의 역사로 보면 단순한 영모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단순한 영모가 아니라고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 해석을 보여주는 한마디 말이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요람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그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러 왔습니다. 외삼촌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는데 망대를 지키던 파수꾼 하나가 누가 이렇게 막 군사가 이렇게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은 군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요람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람이 한 사람 보내라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말 타고 갔어요. 가서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말했더니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전령은 그게 무슨 뜻인 줄 안 거예요.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자기 뒤에 따라가서 지금 그 요람을 치러 가고 있는 무리 뒤로 가서 같이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 반역에 동참할 만큼 그 시대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후가 내게 평화가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는 말은 그 왕이 요람이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과연 우리에게 평안이 있느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한 말이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너의 어머니 이세벨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전령조차도 이해한 겁니다. 동조한 거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거에 동조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나라를 대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거나 정의가 무너져 있을 때예요. 누가 봐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아합 시대부터 계속 무너졌던 사회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비슷비슷해서 요람이 그 예후를 만나러 가서 만난 장소가 나봇의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그 나봇을 모함하고 빼앗은 땅입니다. 불법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왕이 아합이 그러고 왕비가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머릿속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땅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업을
충실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나봇을 모함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땅 빼앗고, 왕이면 다 되냐, 뭐 그런 어떤 불만들이 일어났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세벨의 꾀에서 나왔다라는 걸 사람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원망을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의를 세우라고 특별하게 세우신, 선택하신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정의를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즉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린 요람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물든 장소에서 죄인의 아들과 그 사람을 처단할 예후가 만나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때가 지금 한참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전장을 벗어나서 지금 아합의 집을 처단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아람과 전쟁하고 눈앞에 있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요람을 죽여서 나봇의 토지 밭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자신의 장관 빗갈에게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마사라고 하는데요, 잠언을 시작하는 말도 마사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잠언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뜻은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언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들을 쉽게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대로, 이 성경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경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이력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봇의 밭을 빼앗을 때도 아합이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너 그러면 이런 멸망을 경험하게 될 거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삶에 대한 수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법칙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런 선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정말 옳은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그런 선들은 말씀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우리에게 현재적인 심판과 미래의 심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예후에 대해서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다 라고 외쳤지만 진짜 반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진짜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되고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선을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선을 모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재판도 하고 전쟁도 하지만,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명절을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일상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열심히 또 일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집을 떠난 자녀들과 또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는데 우리 또 청소년부 아이들 중간고사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